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제부터 야곱,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7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사실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는데 리브가가 사실은 주도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에서가 결국은 복수의 계획을 세워져요. 아주 나중에 이제 물론 형제간에 화해를 하기지만 이게 이제 그 야곱이 결국은 집을 떠나서 참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이 이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은 오늘 이 27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이삭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고 그 에서를 부릅니다. 그 왜 부르냐? 우선 이삭이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예요. 그러면 그 이삭의 이복 형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몇 세에 죽습니까? 13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 이복 형 이스마엘이 죽었던 나이가 되니까 나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한 거예요. 그 첫 준비가 뭡니까? 장자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가서 4절에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이 축복이 뭘 얘기합니까? 공식적인 장자권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에서가 이제는 우리 가문의 장자다. 에서에게 모든 것을 이삭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라고 이제 그런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축복 선언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서 리브가 생각에는 어때요? 큰일 났구나 이제. 근데 자 우선 이제 먼저 야곱을 봐요. 야곱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왜입니까? 야곱은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 어때요? 분명히 야곱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어때요?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이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도 뱃속에 두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과 이삭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돌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권이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서도 이삭의 그 결정적인 그 실책이 뭡니까? 육적인 상황. 왜요? 이삭은 에서가 더 좋았어요. 에서가 남성답고 활달하고 시원시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삭은 둘째 야곱보다는 첫째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고 또 첫째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당연한, 즉 인간적으로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적인 그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하지만은 우리 성도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젊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청명하고 판단력이, 사리 분별력이 굉장히 밝았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오히려 그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딘 거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려는 그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게 아주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큰 실수란 거예요. 너무나. 예?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전혀 그 생각은 아예 이삭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육신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어리석게 그 에서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장자권을 주려고 한 그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제일 잘못한 거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곰곰이 생각했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영적 장자권이 돌아가는 걸 분명히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그 부분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려줬을 텐데 이삭이 어떠냐? 전혀 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다음 이제 리브가가 문제입니다. 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간 새에 어떻습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보아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를 내가 들었다. 응?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지금 이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지금 하는데 이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야, 빨리 가서 내가 가장 좋은 양을 잡을 동안 넌 빨리 가서 에서의 그 복장을 하고 에서의 에서인 척하는 그런 가장된 그걸 준비해라 해가지고 리브가가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은 이삭에게 있지만은 리브가도 그에 못지않아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도 어때요? 이삭에 비해서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벌써 봐요. 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좋거든. 야곱이 더 좋고 어쨌든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돌아가길 그렇게 원하니까 지금 아주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리브가도 영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돌아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삭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나서서 이것을 어때요? 처리하겠다는 이것도 뭡니까? 전형적으로 육신적인 지혜예요. 육신적인 지혜. 리브가가 정말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이삭이 지금 분명히 잘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리브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남편 이삭이 지금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나 여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뭐 하나님이고 주의 뜻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뭐예요?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그냥 속임수와 거짓으로 야곱을 어때요? 죄짓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리브가가 이렇게 안 했으면 야곱이 이렇게 안 하죠. 아무리 야곱이 그 속임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충동질하니까 야곱도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 이번 기회에 이걸 확실하게 하자 해가지고 기꺼이 동의한 거예요. 야곱이라도 어머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좋은 목적이라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라고 리브가에게 얘기했다면 리브가가 어땠습니까?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근데 야곱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도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저 장자권을 본격적으로 늘 이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제 리브가가 그런 얘기 하니까 옳았구나.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자 해가지고 거기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집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에서는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고 야곱도 썩 상태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본이 안 돼.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상태가 좋았어야 되는데,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흐릿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뜻을 구할 생각도 아니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불신앙, 아주 전형적인 불신앙에 미혹된 그 모습을 이 네 사람이, 한 가족이 다 보인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너무 어때요? 이 가족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거기 나와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일을 꾸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일을 꾸미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억지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든 막 되게 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딱 일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일이든 사업이든 뭐 계획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뭘 하려면요, 이게 반드시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지금 보세요. 우선 이삭이 그렇다 쳐. 이삭이 어차피 이 사람이 뭐 우유부단하고 이삭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구하면서 분명히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리브가 그걸 참지 못하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식들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저질렀다.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섭리대로 의지하고 결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란 참 부모가 자녀의 삶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자식이 부모를 참 망신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일어나면 안 돼요. 둘 다 일어나면 안 돼요. 부모들도 절대 자식들의 장래를 망칠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그릇된 판단을 절대 부모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대다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야 될 일을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불치병에 걸렸으면 부모님은 자식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그 불치병을 치료해 주려고 자식들이 그냥 빚을 내고 다 가진 걸 다 해가지고 그러다 결국 부모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완전히 그냥 어때요? 경제의 기반이 폭삭 무너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전에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본성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거는 냉정해야 돼요. 절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장래를 깊이 생각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부모님들은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친정 장래가 뭔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역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절대로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을 저지르면 안 돼. 그거는 아주 큰 불효예요. 불효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에서인 척 해가지고 뭡니까?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해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도 누굴 속였습니까? 부모를 속였어요. 부모를. 아비를 속였다. 아비를.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요 야곱이 고스란히 어땠습니까? 나중에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속임을 당하잖아요. 고스란히 속임 당해요. 고스란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속고 속이고 자신의 삶 자체가 속이는 삶이었고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했고. 자,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그 이삭 앞에서 자기가 에서인 것으로 속이고 가장을 해서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의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주며 말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실제로는 누굽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아주 마음껏 축복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달라요. 야곱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근데 39절에 나중에 에서가 막 그거 알고 울고불고 남은 축복이라도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3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보아라, 내 거주지는 기름진 땅에서부터 먹고 높은 하늘 이슬로부터 먹을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에게 준 축복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 사실 진짜 에서가 받은 축복은 초라해요. 야곱의 축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에서가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남은 거라도 좀 받으려고 한 거지만은 이삭은 사실은 줄 게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게 보아라, 내 거주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다.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도 멀 것이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저주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기름진 땅으로부터 먹고 잘 살고 이래야지.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 것이.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겨우 내 칼을 의지해 생활해요. 거칠. 남을 죽이고 빼앗는 이런 삶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칼.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내가 힘을 얻게 될 때 내 목에 그의 멍에를 부숴버릴 것이다. 가까스로 요거 하나 겨우 복을 얻으니까 나머지는 복이 없어요. 이게 사실 육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자기 육신을 죽이고 남을 파괴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힘겹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한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나는 내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하나도 진짜 다 좋아요. 이러니까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봐야겠죠. 구속사적으로.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붉은 십자가의 피의 흐름이 이삭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있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지만서도 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축복해야 돼요. 저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그렇지만은 미국이 이스라엘 강력한 후원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어때요? 강하게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보호하고 지키고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호하시. 육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하고는 좀 분리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대인과 등을 지면은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독일이 그랬죠. 러시아가 그랬죠. 영국도 그랬죠. 프랑스도 그랬죠. 이 유럽 근대사를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적으로 돌려갖고 잘 된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잘 된 일이 없다니까요. 실제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러시아도 여러분, 소련이 혁명이 일어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독일도 히틀러가 난리를 쳐갖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다 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식인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유대인들을 추방해가지고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유럽에서 보면은 이 왕들이 자기네 나라를 부흥케 하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면 돈이 모이거든.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유대인을 또 이제 추방하니까요. 또. 그러니까 왕들이 교묘했어요. 중세시대 때, 근세시대 때 보면 유대인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 아주 진짜 이게 너무나 그냥 일이 많아요. 이 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세계에서 19세기의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국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자본이고 뭐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거기에 많이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시대.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외적으로 번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물론 이제 지금 저 유대인이 저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의 책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조심해서 구별을 해야 되고, 이제 가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데 중간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그 혈통들이 이제 유대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책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아브라함의 씨앗들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해 줘야 돼요. 저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씨앗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육적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에서의 흉내를 내서 받은 축복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복의 복, 아주 넘치도록 줘요. 넘치도록. 이걸 야곱이 다 받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러나 이삭은 받은 게 없어요. 에서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 섭리의 사역을 볼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삶에 어떤 음모와 모략, 속임수, 교활함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리 많은 걸 이룬다고 그렇게 해서 이뤘지만 남는 건 허무와 무기력,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가작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선을 이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막 온갖 거짓과 음모와 모략과 책략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야곱의 생에서 나와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아서 그러면 당장 이렇게 됐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멸시천대 받고 뭐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아주 야곱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활한 야곱아, 너는 너 이름대로 왜 이렇게 교활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 이렇게 너는 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느냐? 왜 너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이렇게 야비한 인간이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삼촌 집에서 매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밤낮으로 눈부실 거리도 없이 양을 치고 또 그 라반이 삼촌이 또 속여가지고 결혼도 2번이나 하고 진짜 그 야곱이 거기서 어때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교활한 교만 그걸 아주 철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아주 두들겨 부시는. 그런데 그걸 안 겪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영적인 장자권을 주는 게 주의 뜻이면 내가 가만히 있고 기도해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몫은 내게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렸다면은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되는 거라고. 근데 결국은 어때요? 고스란히 자기가 뿌린 씨를 다 거두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에서가 복수를 할 거라는 결심을 알고 이러다간 둘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야곱을 그 오라버의 집으로 야 거기 잠깐 좀 거기 가 있어라. 그리고 좀 저 에서가 좀 이제 좀 화가 풀리면 그때 내가 다시 부르마 했는데 그게 결국은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이에요. 결국 다시는 살아서 못 봐요. 무려 20년 동안 가 있을 줄은 리브가 자신도 야곱 자신도 꿈에도 상상 못 하겠지. 그냥 한 몇 달 있다가 그냥 에서가 화가 풀리면 좀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리브가나 야곱은 생각했지만 그게 무려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보면은 굳이 이런 고생과 이런 연단과 이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처럼 그러기 때문에 야곱처럼. 물론 이제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단한 시련이나 어려움은 굳이 하나님 주질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안 돼요. 야곱은 봐요. 벌써 내가 에서입니다. 벌써 싹이 어때요? 노랗잖아요. 이런 놈을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어떻게 하나님 세우겠습니까? 안 되겠다. 너는 한번 나한테 딘통 한번 뒤지게 맞아야 되겠다. 그냥 20년 동안 계속 하나의 두들겨 패는 거야. 계속 날마다. 야곱이 어때요?
야곱의 나중의 모습 보면은 그 자신만만하고 그 막 야망의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 하나님이 그만큼 아주 그냥 연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기질.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보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그렇게 소홀히 하다가 또 장자권 빼앗기니까 막 난리를 치고. 에서는 전형적인 세속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오직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계명도 안 지키고 불순종, 육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불신앙자. 이 육적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이에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뭐예요? 불신앙자.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장자권을 얻으면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는,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아버지 별미를 만들러 이제 사냥하러 갔는데 이건 웬걸 이미 벌써 야곱이 다 채갔거든. 그러니까 막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받을 이 아버지의 저 많은 재산과 물질적 축복을 저놈이 다 뺏어갔구나. 그게 분한 거지, 거룩한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걸 분해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분해했어야 돼, 사실. 그걸 오히려 또 탐했어야지.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에서는 결국은 끝끝내 어떻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뭡니까? 에서의 분노를 피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제발 이 야곱은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왜? 자기가 그 에서의 며느리들 때문에 아주 살고 싶지가 않다 얘기. 아주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인연들이 그냥 잘못했으면 아주 그냥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리브가를 이런 식으로 살 소망을 끊게 했을까. 아주 그냥 하여튼 욕이 나와, 욕이. 근데 그 하여튼 예수님 안 믿는 그 우리 여자들 보면은 그럴 만도 해요. 그래. 하여튼 예수님 안 믿는 여자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돼요. 집안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브가 한탄이 나와, 한탄.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가진 부모는 절대로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라. 그냥 혼자 살아라.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그냥 혼자 살아라.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게 영적인 거고 더 좋은 거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오죽하면 여러분 리브가가 살기 싫어졌다.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 도대체 이 그냥 아주 내 앞에 있으면 아주 그냥 머리채를 뒤에 뜯어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그냥 믿음의 가문에서 더러운 우상의 짓을 하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야곱을 보내긴 했지만 그 사랑하는 야곱 리브가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아마 리브가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이게 바로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제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에 섭리 교리 잠깐 공부할 때 가르쳐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만 잘 알아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 섭리 교리를 정말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그러면 전혀 우리 신자들은 이 앞구름, 먹구름이 없어요. 먹구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통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만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요. 기도하면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러면 더 꼬여요.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지금 이 27장의 이 내용은 우리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정말. 뻔히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이, 리브가 같이, 이삭과 같이 영적인 눈이 흐려져 갖고 그냥 막 성급하게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교훈이 풍성한데도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허망한 미신적 우상을 쫓고 참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는 음모와 모략, 속임수, 교활함이 없어야 된다.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두시고 우리 청년들 이 그룹 토의 주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젊을 때 잘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중년, 노년의 때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어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은 이 성경에 너무나 가득한데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은 저 멀리 하고 언제나 즉흥적인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어리석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은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참 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